역전되리라, 또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귀한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면 또 간혹 또 이렇게 차로 이렇게 고속도로에 내리면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그 야구하는 동안에 잠을 깹니다. 공이 확 솟아가지 날라오면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잠도 깨우고요. 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참 인생이 그 역전되는, 어떤 컵으로 공이 날라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스릴이랄까요? 그래서 신앙은 역전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대상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환하고 또 이렇게 또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다양한 상황 앞에 우리 서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아지고 걱정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먹힐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괜찮다 해도 잘 안 먹히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가 잡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참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참 목회자들이 다 걱정하고 성도도 걱정합니다.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참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사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뭐 이런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이단들이 말이죠, 말세의 징조를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현상들을 우리가 강조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괜찮다고 또 넘기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목사님 한 2주만 예배를 안 드리고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안고 계신 이 얘기를 다 소독을 했습니다. 물론 주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2주 안에 또 이 사태들이 잘 잡히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볼 때 2주만 고비일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비 연속이 아닐까요? 몽골에 가면 무슨 사막이 있습니까?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건강의 고비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비가 있습니다. 자녀의 고비가 있습니다. 국가의 고비가 있습니다. 총체적 고비, 토탈 고비가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주의하기 때문에 위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위기는 좋은 위기죠. 그죠? 또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무섭기 때문에, 아내가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신경을 써서 죄를 안 짓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매로 때릴까 봐 그냥 두려워서 안 하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맞으려고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도 있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어떡하지? 망했다. 좀 나아질까? 기미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벽면에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환자라든지 보호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정말 절망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건들, 고통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 지금 이라크는 너무나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는가? 독립의 꿈은 사라져버린, 이제 우리 인생은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땅끝, 땅 모퉁이. 그죠? 당시에 이 땅끝은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또 이 땅 모퉁이는 지금의 바벨론에 압제당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절박한 상황. 그죠? 도대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세상에 너를 살게 한 것은 사명이 있다. 아직도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믿어버린 것 뿐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저를 포기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냥 일어나서 버둥거리는 것도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나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그것이 와닿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여겨집니다. 말씀은 맞는데 고쳤단 말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달라졌단 말이죠. 저만 달라진 줄 알았는데 주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안 돼. 다른 무언가 있어야 돼. 뭔가 이게 복잡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산의 자천동에 미성극장이라고 삼류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개천에 말이죠, 시궁창 이게 흐르는데 말이죠, 거기에 극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시궁창을 통해서 벽을 타고 말이죠, 창문을 뚫고 공짜 영화 보겠다고 이렇게 몇 번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성극장에서 영화가 동시 상영이 아니고요, 3개를 상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야, 이게 진짜 그때는 그게 제게는 대박이었습니다. 야, 동시 상영도 대단한데 이게 3개 영화를 상영하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한 편 끝나면 이렇게 영화를 이제 영상기를 비추는 그분이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보면서도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 편 끝나면은 이렇게 연기를 빼야 그 다음에 영상기를 돌리면 스크린에 잘 이렇게 비춰집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렸을 때에 영화 상영관에
스크린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만 자욱한 그 연기들이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 연기가 뭘까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 과학주의, 뭐 우리가 4차 혁명,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언어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생각대로 해, 뭐 이런 그 가치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진리로 둔갑해버린 이런 자욱한 그런 연기들, 이게 지금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비치는데 이게 지금 이 연기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그 말씀 딱 잡고 붙잡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뭐가 이게 끼어있단 말이죠. 뭔가 투사하지 못하고 굴절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복잡합니다. 강대국의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문제도 그렇고 사람 문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 눈만 뜨면 문자가 옵니다. 확진 환자. 이게 참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참 국민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그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참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이 폐렴을 앓고 계신데, 그래서 연락을 막 하고 그래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신천지라고 말할 걸. 그럼 빨리 조치를 취했을 텐데. 참 기가 막힌, 그죠? 그 딸이 이렇게 수십 번을 전화를 했는데, 그죠?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차라리 내가 신천지라고 말할 걸. 참 그 슬픈 사연 아닙니까? 그죠? 참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자괴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데 누가 도와주겠는가?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는가? 이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에,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잘하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우리 사랑,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내 힘을 새롭게 하라. 그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나라들, 강대국들, 힘 있는 나라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너희들이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냐? 한번 내 앞에 나와라. 참된 신이 누구인지 나랑 변론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2절에 보면 동방의 한 왕을 일으켜서 이 동방의 한 왕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왕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 동방의 박대선이도 나오고 말이죠. 그 동방의 왕을 해갖고 지금 이란들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수도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게 동방은 그 동방이 아니에요. 예? 그죠? 한 왕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에 포로 잡혀 있지만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너희들이 걷게 하겠다. 그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그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그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우리 41장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잘 된다며. 신앙생활 하면 복받고 부자 되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신앙생활 하면 잘 된다며.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절망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거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추구하던 그 많은 것들 지금 이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맥을 못 주지. 그게 전부 아니야. 이제는 내려놔라.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리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다. 우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꼭 붙잡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도 인해서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두려움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은혜를 기억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원 때 시험 볼 때 시험 딱 기간 되면 저는 삶의 그 분위기가 말이죠, 기쁨의 분위기입니다. 막 싱글벙글하고요, 화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뻐하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짜증도 안 부리고 말이죠. 막 기뻐하고 막 그냥 하면 시험 준비한 거 말이죠. 딱 시험 나오면 그냥 씁니다. 사진 찍듯이 말이죠. 그냥 써내려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일 앞두고 정말 기뻐하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찬양 부르면서 말이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 기쁨 안에서 고독도 물러가고요, 두려움도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아무쪼록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나이 딱 40이 됐을 때, 역삼동에 있을 때 매봉산에 올라가서 한순간에 울적해졌습니다. 내가 모은 돈도 없고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내 위치가 이게 뭐냐, 어쩌다가 이래 됐냐, 앞으로 40 이후는 또 어떻게 될까, 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 매봉산에서 이 많은 집들을 내다보면서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찬송의 가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그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장래에도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
40년간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내 평생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냐.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왔는지. 참 우리 주님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모든 매출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분께 기도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는 봐라. 오히려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도 주시지만요,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상황의 변화도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요, 정말 잘 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예수님 믿고도 별로 차이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졌대요. 또 어떤 분은 극단적인 분들은 말이죠, 나는 예수 믿고 피 봤다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회복 주시는 걸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18절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즉 광야와 말이죠, 사막이 샘이 되고 말이죠, 옥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황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역전하게 됩니다. 말로의 홈런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할 줄 모르지만은 이따금씩 이렇게 마지막에 말이죠, 역전하는, 그게 참 스릴이 있습니다. 저는 또 볼링도 좋아합니다. 편을 먹고 치면요, 마지막 말이죠, 라운드에서 그냥 역전하는 그런 스릴을 누립니다. 신앙은 역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니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 두려움의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또 지나친 두려움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두려움에 매여 종로를 하는 거, 어떻게 하지, 망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IQ가 돼지 IQ가 됩니다. 돼지도 생각보다 IQ가 좋습니다. IQ 70.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우리 뇌는 스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이유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 즉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물리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가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처한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느 것 하나 참 이렇게 시원함이 없고 참으로 이렇게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며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당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